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4절 말씀까지 봐야 되는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자, 우리 K-팝 데몬 헌터스 오늘 마지막 날짜로 해서 하고 K-팝 데몬 헌터스는 오늘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손종태 목사님 말씀과 또한 여러 그 K-팝 데몬 헌터스를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사실은 제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이 했던 말씀이고 또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걷기 시작하기 전 그 회복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면입니다. 자, 베드로는 분명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았지요. 근데 그 베드로의 마음의 한켠에 그 예수님을 향한 아픈 마음들, 회복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담겨져 있던 상처들, 아픔들, 누구에게도 꺼내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골고다 언덕길을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시몬 베드로는 옛삶으로 자신의 옛날에 물고기를 잡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여러분들 이 대목을 기억하십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수고로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었죠.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고를 했음에도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물고기를 저곳으로 깊은 데로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지금까지 수고를 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랍비님,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여서 다시 그물을 내어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똑같이 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했을 때 또다시 그 그물이 가득 메워졌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칠 때 이 시몬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바다에 뛰어내려서 뛰어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는 충분히 처음 기억했던 것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 그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똑같이 두 번째 장면에서도 시몬 베드로는 죄와 상처와 숨기고 싶은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았다가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고 나서 예수님인 것을 다시금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K-POP 데모넌터스의 모습을 좀 봅시다. 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죠. 자, 루미는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감추고 있었냐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나요? 문양이 있었습니다. 이 문양은 어떻게 보면 그 사탄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어떤 어둠의 영으로부터 다가왔던 문양입니다. 근데 이 아픔과 상처를 숨기려고 억누를수록 이 그 루미의 목에서 무엇이 안 나왔나요? 목소리가 안 나왔죠. 숨기면 숨길수록 어떻게 목소리는 나오지 못했던 그 루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를 부를 때 장면, 두 번째 부를 때의 장면, 충분히 베드로가 생각하고 상기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다양하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대목은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던 그 시간. 그리고 다시 물고기를 오른편에 던지라. 다시 그물을 다른 곳으로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에 내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던 모습들. 그리고 똑같이 1장 18장 18절 21장 9절에 그 밑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모습 속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3번을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두 번째 물어봤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또 세 번째 똑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고백하냐면 근심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근심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어떻게 해요? 아십니다라고.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자신이 받았던 상처와 죄로 인하여서 아파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생각을 소환해냅니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냈을 때 이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어요? 근심을 갖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생각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 모습을 다시금 베드로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우리들 안에 있는 나밖에 모르는 죄악, 나밖에 모르는 어떤 상처,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끄집어내는 일에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떤 수치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결국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주님은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하면서 같은 현장을 다시금 불러내어서 베드로가 과거에 있었던 가장 아팠던 그 기억들을 다시금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이제 만지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우고 싶은 장면을 은혜의 자리로 서게 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자리로 서게 할 때 과연 우리에게 은혜만 있느냐 이겁니다. 은혜만 있을까요? 그것을 끄집어내는 고통은 없을까요? 그것을 끄집어내는 데는 분명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꺼내어서 은혜로서 치료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그 과거의 상처와 그 과거의 아픔과 그 과거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우리들이 똑같이 그 기억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재발하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죄악과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가온 상처와 또한 아픔과 우리가 직면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 왔던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마음의 수치심과 예수님을 향한 미안함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어떻게 했냐?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해왔던 것, 가장 익숙했던 것, 뭐예요? 물고기 잡는 것. 물론 물고기를 잡는 것이 죄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 물고기를 다시금 잡을 수 없는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과정이요? 뭐 때문에 다시금 어부로서 돌아갔습니까? 어부로서 돌아간 이유는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 나는 똑같이 죄인이야. 나는 일어설 수 없어. 나는 회복될 수 없어. 그래, 내가 뭘. 결국에는 나의 어떤 것으로 나를 생각하게 되고, 내 자신이 나를 비추게 되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시금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이미 이름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름이 바뀐 자입니다. 그죠? 이름은 일단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요? 똑같이 얘기하죠.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처음에는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가 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지금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질문하는 그 모습 속에서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주님 앞에 죄악 가운데 거하였으나,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았으나, 내가 이것에 대한 아픔이 있으나, 주님, 그래도 내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을 반복하면서 묻습니다. 실패를 캐물었습니까?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분명히 내가 예언했잖아. 너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언했잖아.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그것을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기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 지금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물어봄 속에서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상처를 덮을 수 있고, 아픔을 덮을 수 있고, 죄악을 덮을 수 있을 만한 그거보다도 더 큰 주님의 사랑이 그 영혼을 덮기 시작을 합니다. 회복시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처음에 나 불렀을 때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었지. 그래도 예수님이 날 받아주셨지.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날 받아주실까? 주님은 왜 나에게 책망 안 하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 사랑하니?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베드로 안에 있던 참된 사명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너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얘기해 줍니다. 너의 사명은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내 양을 먹여야 된다. 내 양을
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루미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분명히 다들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숨기고 싶은 모습들, 사람들 앞에서 웃고 노래를 하고 많은 이들을 그 노래를 통하여서 치유하고 주님께로 거룩한 것, 정직한 것, 깨끗한 것, 어둠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노래로서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자신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루미, 자기 동료들이 알까? 자기 동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나머지 계속 숨기고 있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우까지요. 두 사람의 상처를 직면함으로 그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은 다시금 사명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책망받을 것은 빛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어둠에 속해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빛으로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빛은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질책하기 위하여서 그 어둠 속에 잡혀있는 죄와 상처와 아픔 기억들, 나의 아킬레스건 등 그런 것들이 책망과 정죄와 어떤 일어날 수 없게끔 하기 위하여서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고,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서 다시금 주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빛인 거지,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창세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태어날 것을 알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너를 사랑했다.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택한 주님께서 상처와 아픔들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으시겠죠.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어둠들을 하나님이 밝게 비춰주셔서 다시금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가십니다. 몇 번을 제가 더 초전을 영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이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목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어둠에 있을 때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이 마리아가 다시 도망가서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 베드로와 마태를 통하여서 이 마리아를 다시 찾아내고 이 마리아는 다시금 주님께 돌아갔을 때 다시금 회복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고 주의 사람으로서 걸어가게 하기를 원하시지, 그것을 책망하여서 죄악을 드러나게 하여서 우리들 책망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들이 혹 죄악으로 일어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누구 앞에서 빛비침을 받아야 되냐면 주님 앞에서 빛비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처럼 내면을 찔러 쪼개어 숨은 죄와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성찬의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의 상처를 봉합하는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숯불과 함께 생선과 떡을 준비하여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또한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회복의 식탁에 초대하였던 그 모습입니다. 고름을 제거하고 잘못된 것을 절단하고 수술하면 그 당시에는 아프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숨길 거 많잖아요. 그렇죠? 없으신가요? 숨기는 거 참 많잖아요. 아무리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과거의 모습들과 똑같이 다 드러내서 100% 얘기하는 사람은 크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어떤 어둠들은 누구나에게나 존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어지죠.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우울증, 이 모든 단어에 깊게 들어가 있는 것은 뭔가요? 결국 아픔입니다. 숨기고 싶은 아픔, 숨기고 싶은 상처, 숨기고 싶은 괴로움에서 다 출발되어지는 어떤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빛비침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수술되어지고 봉합되어지고 하면 그 순간의 아픔들은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은 흉터는 있지만 더 이상 그 아픔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로잡지는 못할 겁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누군가가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봉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루미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루미가 홀로 일어나지 못할 때 그 주변 동료들은 처음에 피했죠. 루미들을 피했습니다. 그 피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도 똑같이 어둠에 사로잡혀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어둠들이 다 드러나고 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헤쳐나갔을 때 그들 안에 공동체 안에 참된 힘과 참된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그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 루미를 통하여서 그 세 사람이 함께 했던 사람이 각자의 아픔들이 서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짐으로 비로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명을 그대로 펼쳐나갔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크게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상처들이 봉합되어지고 수술되어져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서 성장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플러스 개인마다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치유되어지고 싸매지고 수술되어짐으로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나의 어두운 면모가 아니라 주님께서 치유되어서 회복되어서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를 절개하여 주시고 봉합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치유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